예수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과 은혜를 아까 목사님이 대표 회장님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보니까 환경에 부딪혀 영적으로 힘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시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냥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동의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너가 있다는 걸 확실히 있어라. 고린도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믿는 자는요, 세상을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대하신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요, 예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가 더 값지고 보람된 것이 돼 우리가 반드시 겪을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그거를 당연히 받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모든 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크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저희 집은 독산동입니다. 독산동 여기서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원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기도의 느낌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분이 저 마음이 흡족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설계한 게 모든 게 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의 길은요, 항상 고독한 길입니다.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갔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힘들었지만 그러자 얼마나 그 격했는데 다 떠나갔습니까? 그만큼 믿는 자 길은 고독한 길도 따라갑니다. 고독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길은 구원과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물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같은 목사님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함으로는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들다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확실한 믿음이 있는다면 어떤 환경 상황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한 자에게 닥치는 불시함을 이상하려 당뇨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야지 모든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참으로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권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당연하지 칭찬이 없잖아요. 이 성경 대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요,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조금 일어나면 부족함이 없게 되죠.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서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 보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상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통로로 사용한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걸 저는 봤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그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뺏기는 난 없어. 사람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야. 예수 보혈만 나한테 의지하고 예수 보혈만 내가 모든 공동체에서 합력해 서려면 나를 낮춰주고 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히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더 지키고 행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데려가도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영육간에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뿐이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심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기쁨하고 평안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평안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내 육신이 존재할 때까지요.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노예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 어우러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 고난과 역경이 되어 인생이 전반부를 보냈죠. 그러나 요셉은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입에 믿음의 말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은 은혜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영적 분명이 필요합니다. 가장하는, 사단이 가장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걸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 오는 고난이라면요, 빨리 기도와 말씀 속에서 참된 해결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왔는데도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해 헤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는 신앙인은요, 우리 하나님을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가 진짜 필요합니다. 인내와 절제는요, 항상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성취할 때는요, 나한테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받아 큰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은요, 큰 기도원 가고 큰 방송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명예 탐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모두 뭘로 버리냐? 말씀과 내 안에 성령님께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요, 그 힘든 맡은 일을 인내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진짜 귀중히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을 끌고 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신 걸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쓰자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내고 이기심 갖고 세상에 밀어두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본향이잖아요. 하늘의 본향이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거를 천국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밀어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능력 주시나 모든 걸 할 수 있던 믿음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영원 구원대 써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 나 지극히 작은 자 낳는 환경을 보내주세요. 이런 부르심에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뭐 서로 나이 두세 번 만났어도 나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은 젊은 것 같으죠. 근데 벌써 중년 노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몸이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다 물리쳐 버리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아담이 불순종해갖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우리 모두 겸손해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면 제 마음도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건 또 5분이면 또 바뀝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창조주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어려운 것들 너무나 잘 아세요. 나도 내 머리털 숫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아신다니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잘못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요, 철저히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해결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서강화정에 한 걸음씩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에 가는 길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사람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서 와라, 착한 종아, 너 세상에서 잘했다. 그게 천국의 준비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하나님 사탄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 세상 끝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런 일 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연단하고 고난과 역경이 이겨 신장 니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만 살자. 나는 죽었어. 이젠 예수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꼬리 지점까지 막 뛰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를 이룰 때까지 호흡을 맞춰가며 인내하잖아요. 우리들도 영원한 구원이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내 안은 자를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어려운 세상 환경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이 성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세요.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너가 견디고 나한테 더 가까이 올 수 있나, 이것까지 다 보세요. 그게 성령님의 성화정이죠. 그러고 늘 마귀들은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는지 예수 믿는 독실한 완전 그리스도인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당에 고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업무하고 환경 탓하고 사단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 엄마하고 환경 탓하면 그건 다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가 잘못되는 건 다 남 탓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선한 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날려난 순에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케 천국 백성을 만들게 하려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면요 비할 수 없는 영광 대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지혜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람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게 우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벗어나갖고 은사만 많다고 은사 자랑하면요 이거는요 말씀에 은사는 좋지요. 성령님이 은사니까.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형식에 불과해요. 무너져요. 왜? 성령의 은사만 많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교만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환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믿음도 얼마나 좋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의 시기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인 욥도 잘 아다시피 사단이 시기에 무감으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드러내게 그 시험 허락하심으로 욥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더구나 주위 사람들, 심지어 친구들, 그리고 같이 자고 있는 아내까지도요 욥을 얼마나 몇 시간 비방받았습니까? 그러나 잘 알아두세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이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은 빛나는 욥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어 성경 안에서 다 따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불구하고 인간의 마지막 약점까지 들춰내어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인류 전체의 죄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죽으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처럼 욥도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의 연단은 연단 속에 강하신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 땅까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살의 괴로움과 힘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감정이 겪기에 모든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간구기도라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아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까닭없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선지자가 사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우리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선한 도구로 쓰여달라고 간절히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도 거짓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이 이들 반사여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는 선한 도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이해됐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주님을 위한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당장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오늘만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자인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유전 형제를 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풍성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엔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아 천국 시민권에서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 그리스도 신부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걸 사용할 때 이 천국을 준비하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또한 선한 심을 이하여 지으심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아까도 맨 처음에 서두에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경에 부딪혀 영적으로 힘든 믿음 상황에 있으면 적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는 확신의 환경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주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 하시면은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진리가 안도로 인도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성 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보다 너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게 그만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1억 2억짜리 변호사가 아니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택하시고 그때에 따라 자신을 정결케 한 그리스도 신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충실하여 행하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천국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믿습니까? 정확해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싫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천국 백성에 인도하시는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과 합력해 서로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생의 길,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선택을 할 때는 그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손해나 어려움을 이겨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보니까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요, 그 손해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알고 끝까지 중간에 섬기는 거를 주님 은혜를 잘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말씀의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루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충실해야 돼요. 그러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모든 걸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안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목으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미래의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갔다 와는 인생에서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오직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세상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처럼 하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해하며 환경이 어렵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에 주어질 환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낸 행동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받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님,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다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해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환난과 고통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가 의지할 수 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10절에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로운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다 우리 택한 백성들의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그런 것보다 성령님이 깨달은 말씀에 들어올 때는 이 너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내가 말씀을 너한테 전하는 거야, 이런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에서 생각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는 이 세상을 이겨냈어. 왜? 내 생각보다 더 뛰어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신 말씀이 있으니까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은 말씀 기도 승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귀한 십자가에서 귀한 벌을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맨날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운전하면서 오는데도 한 시간 걸려.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감동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들어오니까 감동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사람은 감동 감격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방언도 막 터지고 하고 싶지 않은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운전 오는데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배 들어서 같이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만나는 축복으로 서로가 형제들끼리 합력해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이 나한테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으니까. 올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실히 알고 이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요, 정욕도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히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불쌍히 여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려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하려는 심판의 부활을 하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무리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아니에요? 이준남 목사님 아니에요? 김영건 목사님 아니에요? 어찌 같이 이렇게 천국에 만났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70년도 바벨론 포로로 갔었잖아요. 전혀 도움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겨움으로 이제는 풀물에 던져 들어갈 그 상황이 되었잖아요. 뜨거운 7배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를 집어넣을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낼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립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마친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거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이 풀물에 던져갈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받을 때 우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난 역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풀물에 들어가면 안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지켜줄 알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신앙의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다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끝나잖아요. 육신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줄 믿어야 됩니다. 그 세상에 고난받고 불에 타 죽게 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알고 조금 더 우리 마음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만 받고 그 가나안 7정성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한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영적 눈을 떠야 저 사람의 진실, 모든 상황의 환경에 따라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적 분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며 그게 힘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는 지혜로는 살아가기 힘드니까 영적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르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사자굴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놈들이라서. 그러나 하나님 도우시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 버렸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 같은 한계, 고난계, 역경이 있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가면 더 좋은 영생이 있는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한테는 행복한 그래야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원한 데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부와 명예를 갖고 싶지만 우리를 안에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그런 걸 다 버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해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까? 그게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내 안에,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수록 기도, 말씀, 찬양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에서도요, 얼마나 시기, 부당, 질투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저까지 5분이네요. 이 부당한 고난을 인내심으로 상을 이겨냅시다.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해 박해하라, 박해하는 기도하라, 이 맛을 붙잡고 그 부당한 고난을 하는 사람하고 싸우지도 마세요. 말씨름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 위해 인생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합니까? 내 삶이 평탄치도 않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의 사정을 너무 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이 은혜만 생각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해도 특히 목사 사역자들은 내가 고난과 힘들어도 하나님의 굶기진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 부족해도 다 조금씩 채워주잖아요. 우리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게 최대의 행복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다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평생 지내는 게 우리에게 미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힘으로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영혼이 어떤 때는 깜깜한 터널 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그러면 살아서 나를 동행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간구기도하며 이 험난한 세상 이길 수도 믿음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의 은사가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 자신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문제를 해결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을 다 벗어던지고 회개를 통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영원한 권위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안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찬양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